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터키 학자 무함메트 누르도안 교수의 책이죠. 이슬람을 꼬란으로 읽기. 여기서 발췌한 내용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요.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거 정말 근본적인 질문 같아요. 맞습니다. 당신께서 혹시 이슬람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저희 탐구가 아마 흥미로운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책은 시작부터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배울 때요. 정작 꾸란 그 자체보다는 주변의 어떤 이야기나 문화, 또 전통 이런 데도 의존을 한다는 거죠. 꾸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래 이슬람에 가진 의미가 좀 희석되거나 심지어 변질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꾸란에서 직접 만나는 이슬람과 흔히 말하는 문화로서의 종교, 이 둘 사이의 간극을 도안 교수의 시각으로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그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하지라티 알리가 했다는 말인데 꾸란 아닌 다른 것에서 이슬람을 배우는 건 이거 마치 옷을 뒤집어 입는 것과 같다. 네, 그렇죠. 이게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엉망이다? 이런 뜻일까요? 전통이나 관습, 영웅담 같은 것들이 꾸란의 진짜 메시지를 가릴 수도 있다. 이런 경고처럼 들리던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도안 교수는 이 현상을 타흔잇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원래는 그 미라 만드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쓰인 거죠. 타흔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종교적인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가지고 있던 깊고 풍부한 의미는 싹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속이 텅 빈 호두 껍데기처럼요. 텅 빈 껍데기라? 예를 들어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만 봐도 원래는 평화, 복종, 완전함 이런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특정 문화권의 어떤 관습이나 태도 이런 거랑 동일시 되어버리는 거죠. 네네. 이렇게 개념의 속이 비어버리면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생각의 도구가 무뎌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통화 가치가 폭락한 화폐 같은 거예요. 의미를 잃은 단어로는 제대로 소통하기도 또 사유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개념이 텅 비어버린다? 와, 이거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책에서는 어떤 대안 같은 걸 제시하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도안 교수는 꾸란을 통해 내려온 그대로의 종교, 이걸 엘디뉴 뮌젤이라고 부르고요. 엘디뉴 뮌젤. 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인간적인 요소나 문화가 더 씌워져서 변질된 종교, 이걸 엘디뉴 뮤베텔이라고 부르면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후자를 문화 종교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계시된 종교하고 문화화된 종교. 그 둘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문화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옷차림, 음식, 생활 방식 다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꾸란에 기반한 민질, 즉 계시된 이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슬람은 그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명들, 예를 들면 오스만, 셀주크, 안달루시아 같은 문명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긍정적인 지혜, 이걸 히크마라고 하는데요. 히크마요? 네, 이 히크마를 흡수하면서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고 봐요. 특정 민족이나 문화하고 너무 강하게 결합되어 버린 다른 종교들과는 좀 다르게 이슬람은 그 보편성을 유지하면서도 열린 태도로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열린 태도. 그 하디스, 예언자 언행록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혜는 신자, 무민이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어디서 발견하던 주워서 자기 곳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처럼요. 와, 지혜를 주워 담는다. 네, 중요한 건 외부의 지혜를 받아들이되 이슬람의 핵심 원칙, 즉 꾸란을 가르침을 훼손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혜, 히크마를 받아들이되 본질은 지킨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각과 이성의 역할이 중요해지겠네요. 앞서서 개념이 텅 비면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께서도 명확한 이해를 추구하시는 만큼 이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도안 교수는 우리의 그 사고, 드슌제, 활동이 명확한 개념과 언어에 크게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의 의미가 분명하고
또 깊이가 있어야 제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개념이 타인이 떼어서 텅 비어버리면 그건 뭐 생각의 도구가 무뎌지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꾸란이 이성을 어떻게 보는지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꾸란에서는요, 이성을 뜻하는 아클이라는 단어를 그 명사 자체 엘 아클로 쓰기보다는 이해하다, 사고하다는 동사 형태 있잖아요. 야킬론. 이걸 훨씬 자주 사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성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강조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뭐 머리가 좋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이성을 활용해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걸 중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도안 교수는 이 이성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불어넣은 영혼, 루후의 일부이고 또 인간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 즉 아마네트라고 해석을 합니다. 책임이요? 네, 신성한 책임. 따라서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꾸란의 한 구절, 7장 179절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가축과 같고 오히려 더 못하다.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가축보다 못하다니 정말 강력한데요. 그렇죠. 이게 심화되면 사회 전체가 지성적으로 퇴보하는 상태, 즉 일티자, 우리말로 하면 무지로의 회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티자라는 말이 종종 정치 구호로 좀 오용되기도 하는데요. 원래는 이성, 지식, 현실, 그리고 인간 본성에서 멀어지는 것을 뜻하는 중요한 이슬람적 개념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슬람의 핵심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실천하려면 이성적인 사유가 정말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그 이슬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뭘까요? 책에서는 타오이드를 강조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일신 사상은 뭐 이슬람의 심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신은 오직 알라뿐이다. 라 일라하 일랄라. 이 구절을 그냥 입으로 되뇌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아, 그 이상이다. 네, 도안 교수는 이란의 사상가 알리 샤리아티의 말을 빌려서 타우히드는 개인적, 사회적, 나아가서 우주적 차원의 어떤 거대한 해방 프로젝트로 설명을 합니다. 해방 프로젝트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건가요? 인간을 얽어매는 모든 종류의 가짜 신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가짜 신들이요? 네, 예를 들면 뭐 자연의 힘이나 어떤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 또 물질이나 지위에 대한 끝없는 탐욕, 사회적 관심이나 여론이라는 압력,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즉 에고까지도 포함됩니다. 아, 굉장히 넓은 의미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유일한 창조주 알라에게만 복종함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 펠라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펠라흐, 구원. 샤리아티는 예언자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초기 3년 동안 다른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오직 라 일라헤 일랄라를 말하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외쳤다고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구원은 단지 4, 5세기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온갖 종류의 억압과 속박으로부터의 해방까지 포함하는 거죠. 와, 정말 포괄적인 개념이군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삶의 태도 전체를 바꾸는 혁명적인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 타우히드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슈르크라는 개념이 언급되던데요. 맞습니다. 슈르크는 타우히드의 정반대 개념인데요. 알라 외에 다른 것을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 두거나 혹은 신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흔히 우상숭배라고 번역되지만 도안 교수는 이것이 단순히 뭐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을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요. 훨씬 더 교묘하고 일상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적인 형태라? 권력이나 부 또는 명예 같은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 아, 또는 특정 인물,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 심지어 종교 지도자까지도요. 이런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거의 신격화하는 것. 또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슈르크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에서는 꾸란이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그들 둘 다 음식을 먹었다. 5장 75절 이렇게 명시하면서 그들의 신격화를 경계시킨 점을 아주 흥미롭게 지적합니다. 음식을 먹었다고요? 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인간적인 한계, 즉 신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인간적인 면모를 딱 짚어서 강조함으로써 신격화의 위험을 막으려는 의도적군요. 바로 그거죠. 슈르크는 이렇게 무언가를 신의 자리에 놓음으로써 개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저자는 경고합니다. 특히 예언자 무함마드가 슈르크는 검은 밤, 검은 돌 위에 검은 개미 발소리보다 더 은밀하게 다가온다고 경고한 말을 인용하는데요. 와, 검은 밤 검은 돌 위에 검은 개미 발소리. 그만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돈을, 권력을 혹은 내 자신의 욕망을 신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죠. 은밀하게 다가오는 슈르크라.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이네요. 자, 그럼 다시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억은 SLM에서 나왔고 평화, 복종, 온전함을 뜻한다고 하셨죠. 책에서는 이 의미를 더 확장해서 설명한다고요? 네. 도안 교수는 이슬람을 단순히 어떤 특정 종교의 이름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아랍어 억은 SLM이 가진 평화, 복종, 완전함, 안전함 이런 의미들을 살려서요. 우주 만물이 따르는 어떤 자연의 질서이자 법칙, 즉 피트라와 연결을 합니다. 피트라, 자연의 질서요? 네. 구란 30장 30절에 보면 알라의 피트라, 그분께서 사람을 그에 맞게 창조하셨으니 알라의 창조에는 변개함이 없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피트라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창조된 그 본성 혹은 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슬람은 바로 이 본성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주의 질서이자 인간 본성에 맞는 삶의 방식이라.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은 극단적인 영성주의나 또 극단적인 물질주의를 모두 경계합니다.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 또 이성과 계시, 이 세상의 삶과 내세의 삶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추구하는 거죠.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예를 들어서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거나 어떤 형태의 금욕주의처럼요. 또는 반대로 물질적인 성공만을 막 쫓으면서 정신적인 가치를 외면하는 태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일부 경향처럼요. 이런 것들 모두를 지향합니다. 네. 이슬람의 목표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평화와 안녕이 깃든 곳, 즉 다르셀람을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구란에서도 실제로 알라께서는 평화의 거처 다르셀람으로 부르신다. 10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슬람의 주요 개념들도 이런 꾸란적 관점에서 보면 뭔가 좀 새롭게 이해될 수 있겠군요. 예를 들어 이만, 믿음이라든지 이바다, 예배 같은 것들이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말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하고 이게 바로 아클의 역할이죠. 이성의 역할? 네. 그리고 마음으로도 평안과 만족을 얻는 상태. 이걸 의미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이 조화된 어떤 확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지성과 감성의 조화라. 그리고 히크마, 지혜 역시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그런 통찰력을 뜻합니다. 반대로 자힐리아는 단순히 무식함, 이게 아니라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격정, 편견, 아집 이런 것에 사로잡힌 영적 무지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떤 선입견에 빠져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상태죠. 영적 무지. 그리고 이바다, 이건 보통 예배나 경배로 번역되지만 꾸란적인 의미는 훨씬 넓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나 단식 같은 종교 일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쉬르크, 즉 모든 종류의 거짓된 속박에서 벗어나서 오직 알라에게만 향하는 삶의 모든 행위, 다시 말해 타우히드를 실현하는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와, 이바다다 어떤 해방을 위한 실천이다 이런 해석은 정말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럼 선행 같은 개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살리흐 아멜, 즉 올바른 행위, 선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걸 넘어서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건설적인 행동을 포함해요.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인팍입니다. 인팍이요? 네.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시간, 재능 같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도안 교수는 이 인팍이 사회의 부가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즉 무트레핀이라고 불리는 사치와 탐욕에 빠진 부유층의 등장을 막고 사회 전체의 균형과 정의를 유지하는 핵심 기제라고 설명합니다. 아, 부의 집중을 막는군요. 그렇죠. 쿠란에서도 무엇을 베풀어야 할지 묻거든 필요 이상의 것을 베풀라라고 권고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 즉 타우히드, 이성적 사유, 올바른 행위는 사회적 평등으로 귀결됩니다. 평등이요. 네. 쿠란은 인종, 피부색, 사회적 지위, 성별에 따른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고요.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어떤 성직자 계급 또한 부정합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타우히드의 사회적 선언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쿠란의 원래 메시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정의롭고 그리고 해방적인 측면이 아주 강하군요.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이런 본래 의미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도안 교수는 지흐니에트레 포르마시오누, 우리말로 하면 정신, 사고방식의 개혁 또는 정신의 복원이 절실하다고 외치는 겁니다. 정신의 개혁 혹은 복원. 네. 이것은 이슬람 자체를 바꾸거나 현대화하자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더 쉬워진 어떤 문화적 관습이나 잘못된 해석의 먼지를 털어내고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꾸란의 본래 정신으로 되돌리자는 그런 외침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하즈라티 알리의 비유처럼 뒤집어 입은 옷을 다시 제대로 바로 입자는 겁니다. 정신의 복원,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개념이 타훈이되고 왜곡되면서 이슬람 세계 내부적으로나 혹은 외부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약점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특정 시대와 상황 속에서 위대한 학자들이 내놓았던 법 해석, 이걸 피크흐라고 하는데요. 네, 피크흐. 이걸 마치 영원 불변의 진리처럼 여기면서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경향, 즉 타클리드, 모방의 경향이 강해졌다는 거죠. 하지만 시대는 계속 변하고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과거의 틀에만 갇혀 있으면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안 교수는 꾸란의 원칙과 이성에 기반해서 현대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노력, 즉 이지티하드, 독자적 판단 해석가 다시 활발해져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지티하드.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만 말리크나 아부 하니파 같은 초기 이슬람 법학의 거두들조차 자신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법처럼 굳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요? 네. 아부 하니파는 심지어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금지, 하람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강한 경념이다. 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 그러니까 타클리드가 아니라 이즈티하드를 강조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이슬람의 기본 정신은 명확히 금지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이바하의 정신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바하, 허용성이 기본이다. 네, 즉 삶을 불필요한 금기나 제약으로 막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유와 허용의 바탕 위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만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런 열린 태도와 이성적인 접근이 회복될 때 이슬람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오늘 무하메트 누르도안 교수의 책을 통해서 이슬람을 꾸란이라는 창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이슬람의 참모십을 이해하려면 그동안 더 씌워졌던 어떤 문화나 전통의 안경을 잠시 벗어두고 꾸란 그 자체를 우리의 이성, 아클과 지혜, 히크마로 직접 읽고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슬람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시대에 국한된 낡은 규범이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서 모든 인간에게 열려있는 해방과 균형, 그리고 궁극적인 평화, 살람으로 나아가는 보편적인 길로서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도안 교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익숙한 이야기나 관습에 기대는 대신에요. 꾸란의 근본 메시지와 직접 한번 마주할 때 당신의 이슬람에 대한 생각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도안 교수는 현대사회 그리고 이슬람 공동체가 겪는 여러 혼란과 문제의 근원에 어쩌면 꾸란의 본질보다는
후대의 문화적 해석이나 전통이라는 렌즈를 통해 이슬람을 바라보는 그 왜곡된 시선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만약 당신께서 의식적으로 꾸란의 메시지를 역사 속에서 덧붙여진 다양한 해석이나 문화적 습속과 한번 분리해서 그 순수한 정신을 이성과 마음으로 직접 만나보려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은 이슬람에 대해서,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주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저희의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